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힘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힘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힘이 없어서 울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지금 힘이 없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욱 힘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더욱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힘을 갖지 못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기 때문에 대항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은, 힘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더욱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아픈 사람을 옆에 두고도 그대로 두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제대로 데려가 보지 못하고 치료 한번 해보지 못했던 사람,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서도 불구하고 학비가 없어서 입학하지 못하고 입학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쪽귀가 듣지 못해서 오랫동안 있어도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얼마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에 오랫동안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돈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거의 없을 것만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행복은 주지만 돈은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은 너무 돈의 가치를 축소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돈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돈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는 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돈이면 실제로 다 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면 다 되는 건 아니다 하고 말할 정도가 되면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돈을 안 가지고 보고도 돈이면 다 되는 것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돈에 대한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의 힘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권력의 힘을 갖기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뻔히 보고도 그렇게 살면서 꼭 그걸 해야 되나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맛본 사람은 권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힘이 되지요. 인맥이 힘이 되지요. 어떨 경우에는 겸손이 큰 힘이 되고 또 열정이 큰 힘이 되고,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싶은 것은 힘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몸을 단련시키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마음을 단련시키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집중과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모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정말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몸도 내 몸이 아니라 주님 주신 몸이기에 건강관리도 좀 잘하고 마음관리도 서운하고 아프고 다치는 마음이 들어도 그 썩 것을 그냥 확 먹어버리고 그것을 소화시켜버려서 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뭐 쫄 사람이냐, 이 정도 가지고 내가 흔들릴 인생이냐, 과거의 고생이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과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먹어버리고, 또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몸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스승에게 합당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경건에 힘쓰고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을 쫓아서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정말 힘을 쓰고 힘을 내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인터넷으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어느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리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리세요. 죽을 때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에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 같이 살려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바가지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세태의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 떠는 것도 삼가하고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 나이라는 권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성은이랑 병훈이랑 데리고 몰티브에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야 아시고 10만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했으니 잘 쓰세요. 그 편지를 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되어 어릴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 것도 토지 보상금 받은 60억 합해서 세 남에게 나눠줄 텐데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노.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나.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웃자고 쓴 것인지 어떤 작가가 시대를 통제해 쓴 것인지 실제로 있는 편지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읽으면서 묘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이 끝까지 가는 힘이 있다고 보십니까? 돈의 힘도 권력의 힘도 젊은의 힘도 지식의 힘도 그 어떤 힘은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힘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챔피언의 자리가 있는 사람도 저 선수는 어떤 선수에도 지지 않을 것 같은 선수도 끝까지 그 챔피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청춘일 때는 돌을 씹어도 소화시키는 시골이지만 청춘이라도 피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참 불쌍하다고 그러죠.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취업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 미래가 밝았던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면 많이 놀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틀 전에 제 딸이 5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옆에 있는 여학생은 10년 만에 졸업한 데서 애가 기가 오히려 꺾였습니다. 시대가 금방 제대 졸업하면 금방 취업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스펙을 쌓고 경험을 하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또 연수를 가기도 하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스펙을 쌓아도 무슨 화려한 이력이 안 됩니다. 왜? 누구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대학을 가는 것을 포기를 하고 또 대학을 선택보다 자기에게 맞는 선택을 해서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공부 잘해서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중학교부터 운동을 시켜서 그 운동으로 인해서 국가대표가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실업팀에 근무하게 되고 아이가 대학을 졸업해도 전혀 문제가 없이 대학도 공부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장래도 준비하고 하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 받았던 것처럼 다른 길로 한번 가보는 것.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도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생각 말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생각, 나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력, 나만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내가 이 시대에 이 조건에 이 환경에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청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수르는 소년 같은 나라, 점점 잘 되는 나라, 점점 부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수르는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어려움을 가하지 않을 것이다. 아수르를 이길 나라가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고 마음이 뜨겁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고 이제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지만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기도했던 거, 과거의 신앙, 나를 위해서 주변에서 기도해 주는 거, 배경, 이것이 우리의 주변이 소년 같아도 젊은이 같아도 청춘 같아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생명의 길로 가면서도 소망하지 않고 또 살면서 의욕이 상실되고 기쁨이 상실되고 감사가 사라지고 조금씩 귀찮아집니다. 내일 성경 읽지 뭐. 기도 내일 하면 되지. 20분 하기로 했으니까 3일 합쳐서 한잔 하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달라지나? 말씀 보다 보면 변화되겠는가? 일 자체도 내일 하자 해서 자꾸 귀찮아집니다. 게으름에 빠져서 흥미를 잃고 무기력함에 빠져서 무기력해지고 평소 같으면 아무 말도 아닌데도 섭섭하고 그래 봤더니 정말 그렇네 하면서 마음이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연약이 찾아오면 조금씩 신앙의 피곤이 찾아온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신앙이라도 어떤 젊은이라도 어떤 청춘이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신앙의 사람이 되려면 신앙을 가꿔야 됩니다. 예쁜 사람은 그냥 예쁜 게 아닙니다. 매력 있는 사람은 그냥 매력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만큼 하기 얼마나 저를 꾸몄는지 아십니까? 많이 꾸며야 됩니다. 좋은 피부를 관리해야 좋은 피부가 되는 것처럼 신앙은 자꾸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일이 계획대로 잘 안 돼도 일이 계획대로 잘 안 풀려서 어려움이 찾아와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염려할 일이 없을 수 있습니까? 걱정할 일이 없을 수 있습니까? 마음 아프지 않은 일이 없을 수 있습니까? 그 염려를 찾아오면 염려와 직면하십시오.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직면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내가 참 어렵네. 내가 참 힘드네. 언제 가스비 신경 안 쓰고 가스 마음대로 켜고 언제 전기비 생각 안 하고 전기 팍팍 쓸까? 친한 사람 오면 오늘 먹으러 가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한번 쏠게 5,000원 이하는 이런 말은 언제 끝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오늘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힘든 일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니까 어릴 때 충분히 어려움을 한번 겪어서 내 몸, 삶 전체의 그 어려움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이제 다시는 가난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가난을 이제 언제 내가 만나겠나? 내일은 모멸과 수치와 아픔을 언제 한번 경험해보고 있는가? 이래서 그것을 오히려 즐겁게 생각하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피곤해집니까? 몸이 힘들어서 피곤한 건 아닙니다. 밤이 늦도록 일을 해보세요. 수임을 많으면 안 피곤합니다. 바빠서 몸을 많이 써서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몸은 썼는데 대가가 없으니까 피곤한가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꼭 돈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 대가를 오늘 당장 받아야 되겠습니까?
일당을 안 받고 주당을 받을 수 있고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을 수도 있고 연봉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은 거 오늘 당장 받지 못하고 또 한 주간이 지나도 받지 못해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시기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생각을 추스리고 그렇게 살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에 찾아오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피곤하면 몸이 피곤하고 영혼이 피곤하면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 겁니다. 군 시절에 어려움이 힘들면 신병들을 보면 밥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걔들이 정말 몸이 피곤해서 그렇습니까? 마음이 피곤하니까 눈만 마주치는 사람마다 자기를 혼내고 자기에게 겁박하고 훈련시키고 어려우니까 자기를 추스릴 힘이 없으니까 계속 배가 고픈 겁니다. 배가 불룩하게 먹어도 또 배가 고픕니다. 잠을 자고 시룩시룩 잠시도 배가 고픕니다. 마음이 든든하면 몸의 피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든든하면 마음과 몸을 우리가 피곤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소년 같은 젊은이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신의 꿈과 멀어지고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기대가 다른 것을 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일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시대와 환경을 원망하기만 하고 나라가 바꿔야 된다. 지도자가 바뀌면 된다.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저도 이제 60이 되어서 지도자 바꾸는 걸 많이 봤거든요.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크게 변화되어도 우리 같은 서민들이 경험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에 사람이 정치를 잘해놓으면 다음 세대에 다른 정치자가 잘해서 그러니까 앞에 세대가 잘한 건 다음 세대가 덕을 많이 봅니다. 그건 정치뿐만 아니라 역사가 그렇죠. 이 시대를 바꾸고 이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거, 남이 해주는 걸 기다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젊은이의 신앙으로 살려면 오늘 우리 하루 일과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루 살고 있는 하루가 또 한 주간 사용하고 있는 하루, 일주간이 정말 내가 젊은이를 유지하는 신앙으로 사는가? 내가 젊은이의 신앙으로 또 젊은이답게 젊은 인생으로 정말 청춘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점검합니다. 여러분 여행지를 그냥 관광으로 막 가지 않고 여행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봅니다. 내가 태국에 간 이유가 태국에 못 있는 명소를 보기 위해다. 그럼 명소를 가고 싶은 곳이 몇 군데인지 먼저 설명서를 봐야 됩니다. 패키지를 가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내가 지금 몇 군데를 갔고 내가 있는 곳은 어딘가 그거 모르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인생은 내가 정말 내 인생에 꿈이 있다면 내가 나이가 어떻든 내가 정말 청춘의 인생을 내가 살고 싶으면 청춘의 인생이 뭡니까? 오늘보다 다른 삶을 꿈꾸는 삶이 청춘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꿈을 가지면 오늘의 내 삶의 자리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현재의 지점이 어딘지 내가 그 지점으로 가고 있는 길이 지금 맞는 것인지 내가 이렇게 계속 가면 그것을 도착할 수 있는지 꿈을 가졌다면 미래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고백이 우리들의 현실으로 삼고 싶으면 우리는 오늘의 자리를 점검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생각대로 삽니다. 그 사는 대로 사는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뭐 내 행편은 그렇지. 그러면 그렇게 삽니다. 내 행편은 어찌됐든 난 이렇게는 안 살겠다. 이렇게 안 살겠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계부를 다 적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계부를 적는 이유가 뭡니까? 남편에게 검사받으라고 적습니까? 요즘에는 남편들이 가계부를 많이 적기 때문에 아내에게 검사받으라고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가계부는 그걸 쓰면서 자기의 수입 없는 걸 한탄하라고 적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지출을 많이 했다고 탄식하라고 적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의 삶을 보면서 무엇을 줄여야 무엇을 늘려야 다른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것을 필지 연습으로 그 적은 걸 그대로 적은 것은 그거는 무슨 가계부의 의미가 있습니까? 한 달을 적었다면 그것을 보고 한번 고민해봐서 한 달 살아온 내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필요 없는 지출 또 조금만 더 하면 늘릴 수 있는 수입은 어디 있는가? 그 대차대표를 만들어서 이 일을 좀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의 의논도 좀 해보고 여보 당신이 이거 참 잘했는데 이걸 조금 변경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두면 넘어집니다. 장거리 화물 운전차 운전을 하면서 경고등에 불이 켜지고 경고음이 들렸는데 이거 왜 이리 시끄러운지 모르겠어요 하고 꺼버리면 진실은 아시죠 여러분? 자기의 삶에 내가 이상하게 밥을 먹어도 허기가 지고 내가 잠을 자도 피곤하고 아무래도 내 몸 좀 이상이 있는가 보다. 그럴 때 냉장고 문을 열기 전에 기도의 문을 먼저 열어야 됩니다. 먼저 성경을 먼저 보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에 문제가 생겨서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도 무너져서 내 인생이 지금 단식하고 절망하고 이 세상에 하잘것없는 하나님 앞에서 다 보잘것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쓸모없는 것들이 나를 오히려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현실이 어떻게 시련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데? 저는 하나님을 다녔는데 왜 제가 이렇게 그들 손에 내가 이렇게 농락을 당해야 됩니까? 경고음이 울리고 경고 신호가 보이면 삶의 자리를 모이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믿음에 살려고 하는 발버둥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 선수와 일반 선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국가대표 선수는 일반 선수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부터 훈련받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외에는 온통 머릿속에 운동 외에는 조금도 다른 것들 생각하지 못하는 시스템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태릉 선수촌에는 힘들어서 선수들이 안 가려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국제 경기를 포기하는 선수들입니다. 국내에서 적당하게 운동하고 돈만 받으면 되지 이 나이에 내가 이때 무슨 명성을 얻겠나 포기하는 선수는 태릉에서 불러도 거절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고생은 하지만 국내 경기는 거의 다 이깁니다. 왜? 국제적 선수를 국제적인 시합을 준비하고 운동했기 때문에 국내 시합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시합에 출전하게 되고 또 좋은 경험과 좋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칠 때 그냥 자고 내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적 오르는 학생들을 적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예상하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난 살겠습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그러나 그분들 말을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치러 갈 때 니 공부했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잠만 잤다. 그건 애들 공부 안 하고 말이 그럽니다. 시험 결과를 보면 공부를 어떻게 해놓고 근데 왜 그래 말했냐? 평소에 비해서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시험 당일 날 공부하라고 잠잤지. 우리처럼 매일 놀다키라도 노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있는 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예산 잡고 계획 잡고 다 하는데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데서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 이는 신앙 고백처럼 이야기인데 그 말을 보지 듣고 진짜 아무 계획도 안 하고 아무 예산도 안 하고 주님 인도하러 살겠습니다. 인도하는 걸 모르잖아요.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려면 이쪽 방향을 알고 생각하고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 속도를 빨리 내지 않고 차선 받아서 걸어가는 건 괜찮는데 방향도 모르고 인도하는 데 가겠다. 그럼 감정대로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좋은 흉내를 많이 내지만 남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흉내를 내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미래를 가슴에 품고 미래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나에게 주는 소중한 미래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정말 주님 위해서 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그런 나 아니라 내 한 사람의 삶을 위해서 방긋거리지 않고 내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소년이 왜 피곤합니까? 소년은 꿈을 이루면 피곤합니다. 젊은이들이 왜 웃음을 잃어갑니까? 내일이 젊은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하지 못한 것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꿈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즐겁지 않아도 웃으면 즐겁다는 말이 있듯이 웃음이 있으면 행복이 찾아오고 그 웃음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하나님 내게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매사를 감사하고 행복을 내가 놓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준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모범이 요셉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형들처럼 살면 미움받을 게 뭐 있습니까? 적당히 아버지 뭐 속이고 뭐 잘못된 일이 있어도 막 형제끼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뭐 하지 말자 이런 일은 말 안 하면 괜찮은데 요셉이 그는 감각 없게 꼭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보고 잘하니까 형들 어떻게 하는가? 자 보고 와서 또 이야기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가 알아야 가사를 보면 알 수 있거든. 아버지는 누군가부터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그런 미래지향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늘 좋은 게 좋은데 저건 꼭 형들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집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래서 형님한테 미움을 당하고 그 버림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요셉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타협할 일은 타협하지만 타협하지 않을 일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조차도 내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싫어도 내일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것을 놓을 수 있을 때는 어떻게 놓을 수 있습니까? 큰 것이 있을 때 놓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보다 삶이 더 크게 보여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투자하지 않고 오늘을 헌신하지 않는 것은 내일이 하나님 앞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그의 집에 있을 때는 총무로 살았지만 팔려가면서 그런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었죠. 조로의 찬스가 왔습니다. 주인도 자기를 사랑하고 주인의 부인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주인은 늘 야간으로 낮으로 집에 잘 들어오자는데 그 외로운 사모님을 돌볼 수 있고 사모님 먼저 자기의 눈길을 줬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성공은 이게 너무나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도 나를 사랑하시고 부인도 저를 사랑합니다. 부인의 외로움을 제가 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장 이익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의 외로움을 접근할 때 거절했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이 옷을 벗어야만 탈출하는 만큼 부끄러운 한게 있지만 그는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는 오해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주인 부인의 손에 웃도리가 벗겨진 상태에서 그는 뛰쳐나갔습니다. 그가 형을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미워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형으로부터 버림받고 형으로부터 탈림을 받는데 미워하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인의 아내로부터 거절했다는 것을 보디발이 알만도 한데도 그를 감옥에 넣었을 때 그가 마음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아들 이름을 지었을 때 그의 아들 이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아픈 마음이 그 아들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워했지만 감정에 상했지만 감정대로 미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여자는 꿈을 가진 남자를 좋아하고 남자는 웃음을 가진 여자를 좋아하듯이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세계는 하나님 앞에서 웃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웃는 것은 좋은 줄 알아가지고 고사를 지낼 때 돼지도 웃는 돼지를 올리지 우는 돼지는 안 올립니다. 돼지가 죽을 때 분명히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를 잡아서 얼굴을 웃는 걸로 만들어서 고사를 웃는 모습으로 올려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은 웃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근육은 650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 한번 크게 웃으면 231개 근육이 움직인다. 근육이 움직이면서 마음이 좋아지고 위장과 심장과 가슴 근육들이 활발해져서 내 몸과 마음이 또 근육들로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정은 뭡니까? 한 30대에서 50대 사이를 장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철없던 시대를 잘 지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정말 아깝지 않은 인생을 살 것인지 아는 나이가 이제 30대에서 50대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소년이라고 생각했다면 바벨론은 장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는 막 성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은 나라라고 한다면 바벨론은 완전히 그런 단계를 지나서 장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년 같은 아수르도 피곤할 때가 있고 장기 같은 바벨론도 넘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전개하면서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아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는 왜 만들었습니까? 앞으로 가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모든 구조는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는 후진하는 기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언제 후진합니까? 잠시 주차를 하든지 앞으로 잘 가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후진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십시오. 얼굴의 모든 구조가 뒤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앞으로 향하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다. 가만히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것이라고 전진해 나간 사람은 전진해 나가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에서 일어나기 위한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려고 앉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유는 일어나서 살려고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면 다른 길로 살기 때문에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준비했다면 그 준비를 가지고 써야 됩니다. 한참 일할 때 아무래도 공부해야 되겠다. 왜 공부해? 그때 일할 때입니다. 일할 때 공부할 때 일해야 되겠다고 일할 때 공부해야 되겠다 하지 말고 지금 30이 넘으면 공부하지 마세요. 뭘 공부를 합니까? 있는 거 쓰고 모자란 거 조금씩 보충하세요. 왜 새롭게 공부를 왜 그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필요하신 사람은 미리 공부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부하게 새로 쓰실 것이다. 오해입니다. 있는 거 쓰시고 필요한 거 보충하면 됩니다. 세차를 줄 때도 갈 만큼만 기름 넣고 나머지는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할 만큼 기름을 넣습니다. 인도해 줄 까지만 기름 넣어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다 이어야 되는 겁니다. 전진하는 삶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오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뭔지, 그 에너지는 세상의 에너지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에너지를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 오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요리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뭐 그 정도는 나도 만들 수 있겠다. 뭔데? 좋은 거 다 입고 삶으면 국이 좋은 국이 되고 맛있는 거 다 입고 그러면 좋은 찌개가 되지. 여기 보세요. 잡탕이 되지. 한 번 마셨습니다. 한 번이. 처음 보는 맛이기 때문에 한 번.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요리를, 이 재료를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28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까지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면적이 한이 없으시며.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에 세상의 그 돈, 권력, 지식,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재료를 가지고 주의 일을 쓰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새 힘으로 새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돈을 쓰시고 권력을 쓰시고 인격도 쓰시고 지혜도 쓰시고 모든 경험을 쓰시지만 새 힘을 공급하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 없는 겁니다. 초보운전자는 어떤 차라도 휘발유만 넣으면 되는 줄 알지만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절대 안 납니다. 절대 안 납니다. 휘발유 차를 샀지만 돈이 아까우니까 아끼기 위해서 경유기름 한번 넣겠습니다. 넣어보세요. 차 다 망치지. 돈이 있으면 내가 주의를 한다. 하나님 권력 주시면 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힘이지 아주 그 세상이라지. 자동차는 하나님을 위해서 쓴 자동차면서 하나님 주신 힘, 에너지를 안 줬고 세상 힘만 잔뜩 넣어보세요. 처음에는 잘 가죠. 덜크대보다는 불평을 하고 기름은 지가 이상한 기름 넣고 차가 이 모양을 만들었는지 저 모양을 만들었는지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지만 오직 받합시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샘을 얻습니다. 악망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망할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입을 벌리세요. 하나님 이 악망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런 어도가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 어미가 먹이를 줄 때 엄마 줘 하면서 하고 벌리는 그 모습이 바로 악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태어나면 독수리로 살아갈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이 저절로 생긴 것 아닙니다. 독수리는 독수리 어미가 먹여주는 음식을 먹고 독수리 어미가 훈련시키는 훈련을 받아야 독수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늘 독수리답게 살고 독수리로 완전하게 사는 독수리는 독수리의 어미에게 악망합니다. 독수리 어머니에게 입을 벌립니다. 그러면 독수리 어머니는 그 독수리에게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를 등에 업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독수리를 넘어뜨려요. 독수리는 어미의 품속에서 떨어져서 죽을 것처럼 이기석에 발구덕을 칩니다. 그대로 놔두면 떨어져 죽겠다 싶을 때는 독수리가 내려서 독수리를 다시 없습니다. 다시 독수리를 안고 새끼를 안고 높은 곳에 또 떨어뜨립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시키면서 독수리가 하는 건 뭐냐? 날개짓을 잘
잘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날개신 어떻게 잘했습니까? 발버둥 치면서 잘 된 겁니다. 주를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 불러시기 발버둥 칠 생각 안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뭐 하는데 내가 계획한다고 되나? 주님이 인도하셔야 되지. 그만 하면 조금 무자격감 먹는 거야, 주님이. 가게를 할 때 주님 많은 손님 보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기도 많은 손님 옵니까? 밖에서 음량을 캐고 손님들 시선을 끌게 하고 도우미가 안 오면 자기가 이상한 옷을 입고 막 도우미 역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관심을 끄고 신경을 꺼서 오게 하고 그게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아무도 안 하고 주님이 해줄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모세를 그냥 썼습니까? 40년 궁중교육을 공부하고 40년 강야교육을 공부한 이후에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해서 이제는 훈련받았어요. 그걸 훈련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낙심을 줬습니다. 바로에게 이야기했더니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아이고 그러세요. 내가 백성을 데리고 사흘길 나가서 예배하고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네가 누군데? 더 힘들었습니다. 더 어려웠습니다. 모세가 그런데도 모세의 사명을 왜 감당했습니까? 80년 정도 훈련받아서 그렇죠. 알 만큼 알고 고생해볼 만큼 고생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고생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생 우리 교회 왔으면 고생 충분히 한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그걸 내가 보장합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 뭐가 그리 여러분 고생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 아는 것만큼 아는데 더 이상 고생할 건 없어요.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새 힘으로 삽시다. 새 힘을 공급하셔야 됩니다. 새 힘으로 살아야 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연장 가지고 공사 큰 것 뛰면 절단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망치 들고 꽃갱이 들고 건축공사 하겠다면 안 됩니다. 장비를 바꿔야 됩니다. 새 장비, 새 에너지, 새 능력 그거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홍해를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홍해 앞에 애국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완전히 알게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끝났습니까? 데리고 노는 순간 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 가로막고 있으니까 모세는 충분한 훈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300일 동안 그리고 당신의 세대라는 사람은 고생만 했기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고 고생만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가장 많이 경험한 모세는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이제 모세 시대는 끝났고 여호수아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요단강은 건널 그때는 마르고 가뭄이 되어서 강물이 마르고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홍수가 범람해서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눈앞이 져 있는데 고생이 까는데 이제 좀 풀려야 돼. 또 무슨 고생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범람한 요단 강물이 두려웠지만 하나님 주신 새 힘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새 힘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는 새 힘을 얻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녹슬이 달개치듯이 솟아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순종하면서 그것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다 했습니까? 그들이 또 경관 여리고성 앞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여리고를 어떻게 넘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아서 넘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보세요. 넘어지는가?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집이 안 팔릴 때 어떤 분은 집을 돌면서 기도했더니 그 집이 팔렸다. 돌아보세요. 팔리는가? 말씀을 듣고 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너 돌아봐라. 예, 이래 돌아야죠. 돌기만 돌면 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한국식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청력으로, 믿음의 사람의 교훈으로, 삶의 지침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청력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리고를 들어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닮고 싶지 않은 스타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도 정말 이것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된다는 그런 스타일을 정말 안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고 그날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 계획이라고 말하는 그런 스타일을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오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면 되는지 하나님과 이웃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 같으면 세복교회 다니고 싶겠나? 저는 교만해서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좋은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의 새 힘으로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100점짜리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허물이 많고 연약합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라 아이에게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잘 양육해 가겠다는 노력을 가지고 헌신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처럼 좋은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내가 가진 돈과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 쓰면서 하나님 보세요 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셈을 받으면 내가 돈을 벌어도 어떻게 벌어야 되고 내가 힘을 가져도 어떤 힘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셈을 받아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를 본다면 그런 것들은 흉내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 시대는 가짜가 많습니다. 짝퉁이 많아요. 짝퉁에 속지 말고 내가 뭐 믿음이 좋은 건자리 보니까 저래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거 별로 없어요. 저를 보지도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직면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오늘 내 가정에서 내 곁에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업하려면 돈 벌고 성공하러 주지 모양 바꿔러 준 거 아니잖아요. 사업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야 크고 자랑할 수 있죠. 물려받은 사업보다 빈약하게 시대 성공하는 게 정말 얼마나 더 좋습니까?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이 잘 되도록 하여간 뭐 돈이 전부가 돈이 있는 사람이 그 말이죠. 없는 사람이 무슨 돈이 전부가 그런 말을 합니까? 하여간 뭐 부자가 될까야 돼. 부자 된다면 그렇게 말하세요. 그런 걸 말할 때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세요.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상사의 마음에 들게 하세요. 믿음지 않은데 사단 저와 같이 뭐라겠네? 직장을 사업을 하든지 그러면 사업장의 대표에게 마음에 들도록, 윗사람에게 마음에 들도록, 주변 사람에게 인정받도록 그러게 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관심을 갖고 열심을 갖고, 그게 신앙입니다. 그 힘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합시다. 새 힘으로 세임합시다. 새 힘으로 세일합시다. 똑같은 일이라도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일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세일입니다. 그 세일은 세상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신 에너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새 힘이고 새 능력이고 새 사람이 받게 될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어떤 권력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새 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 힘은 하나님을 앙망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먹여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에메섹처럼 하나님 앞에 입을 돌립시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에 결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깨닫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하지만 여유도 필요하고 하나님 권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힘들이 필요하고 그러나 그 힘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 위해서 쓰겠다,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 주를 위해서 쓰겠다 하지만 그 힘을 정작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움을 받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앙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년이라도 장년은 넘어지지만 주님을 앙망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고 주님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해서 세임을 가지고 세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너무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살다 보니까 조금만 돈이 더 있으면 좋겠고, 참 따뜻하게 돈을 벌면서도 늘 시간에 쫓겨 살아서 좀 여유로운 시간 한번 갖고 싶고, 또 철 따라 변화되는 환경 따라 또 다른 옷도 한번 입어보고 싶고,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선물도 하고 대접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싶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도 방향도 모르고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나만 옳다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상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산다고 고백하지만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하려면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내용에 주님의 에너지를 넣어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에너지를 충족하고 그리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고집하고 안 되면 내 자신과 환경을 한탄하고 오히려 주님까지 원망하면서 그렇게 엉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결심하고 정말 어제처럼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 에너지를 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생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기회를 이용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소개해서 과거에 우리처럼 살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함께 살 수 있는 많은 자들을 주님께 인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나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에 결심하고 이루어지도록 순복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새 힘으로 새 일을 작정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현실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